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피아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사역자 이재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생 꿈이 이 아주머니는 이 집 장만이었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너무나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집을 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한참이 지났는데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또다시 억척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껴가면서 모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인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니까 화장실 하나 가지고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위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억척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장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황홀한 나머지 그 기쁜 그 새 집에서의 삶을 잘 만끽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식은 자신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에 두고 침상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니까 다 잔 후에 적막한 그 컴컴한 이 어둠 사이에 정확히 3글자가 천정에 써지더랍니다. 3글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딱 3글자로 이 화장실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늙고 약해 결국 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화장실을 향해 달려쏟노라고 생각하노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화장실로 기록될 천정의 글씨는 무엇입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2 족보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2 아들은 가인과 셋입니다. 이들 중에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셋입니다. 셋이 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으로 살았기에 세상의 모든 공격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흔들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문으로 살았기에 그 가문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그런 가문을 꿈꾸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반대편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행복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확립할 때 그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복을 장착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큼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권세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되뇌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정체성으로 표현해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궁창과 바다, 각기 모든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존재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죽었더라, 낮고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인구의 증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건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화평한 모습을 드러낼 때,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자중판에 갇혀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등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찌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삶은 행복하지 않겠죠. 그 삶은 평화하지 않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네. 사람은요, 보통 자기 자신과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5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개 직계가족이나 부부 혹은 가까운 파트너가 되겠죠. 그 다음은 15명, 50명, 150명까지가 사람의 가장 행복한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15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구역들, 그리고 기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15명에 집중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을 드러내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주곤 하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략하다 보니까 소통이 무뎌지고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 시간이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약속 시간을 수시로 변경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내 주변에 있는 15명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5명,
10명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결국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5명, 더 나아가 15명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잘난 척하거나 자기 얘기만 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로 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람 인자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간이라는 단어는 원래 4글자에서 줄임말입니다. 인생세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 말은 사람과 사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사를 뜻합니다. 즉 인간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사로 맺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삶이고 그 관계가 화평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먼저는 5명 가족이요, 더 넓게는 10명, 15명 소그룹이요, 직장의 모든 이들과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 자녀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닮겠죠. 제가 이제 막내 아들과 산책을 하노라면 제가 뒷짐을 걷고 걸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뒷짐을 걷고 걸으면 손을 안 잡고 손에 땀이 차서 말이죠. 뒷짐을 걷고 걸으면 이 녀석도 어느새 뒷짐을 걷고 겁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한참 더워서 선풍기를 제가 엄지발가락으로 탁 세워서 끕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도 엄지발가락으로 선풍기를 꺼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타 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어요. 기타 쳐달라고 하면 못 치는데 그냥 신용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배운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자,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문으로 이어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할락이라고 합니다. 할락은 사실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어서 씌워주는 것을 보고 배우고 함께 걸어가면서 말이죠. 눈이 오면 아버지와 함께 눈을 치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더우면 웃옷을 벗고 땀을 닦는 것을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평화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사랑이 드러내도록 살아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보고 배우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이죠.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과연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것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그 모든 장애물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삶,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족보를 면면히 5장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던 사람들의 자녀를 낳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눈으로도 살펴보시면 그들의 나이는 105세, 90세, 65세, 162세, 187세, 182세에 낳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이 낳은 사람이 187세예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133세입니다. 평균. 그런데 노아는 몇 세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습니다. 500에 낳죠. 자,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자녀는 재산이라고 했어요. 명예라고 했습니다. 권력이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133세가 되면 아들을 낳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가문도 넉넉하게 채워야 되는데 500세가 되도록, 그 평균 133세 거의 3배, 4배 후에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2배, 3배, 3배, 4배 늦게 일어나는 이 응답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고 받아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중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쪼르르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지껏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기어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시고 넷째까지도 주시는 그런 가정들을 속속히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후에 자녀를 낳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삶이 바로 만사 형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상상치도 못할 우리가 당황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니 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이 장애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만사 형통이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만사 형통으로 여기며 사는 삶, 그런 삶, 이런 삶이 어디까지 계속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어느 경지까지 되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렵고 혹은 또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의 족보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지금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8번이나 등장하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 차이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지만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병풍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이별의 시작이고 격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이별이요, 지인과의 이별이요, 아끼던 모든 것들과의 이별입니다.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끝에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와 같이 열매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냥 나무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믿느냐? 선악과로 여러분에게 죽음을 던져준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는 믿겠냐라는 것이죠. 선악과로서 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처럼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먹느냐 마느냐를 선택했듯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한 아이가 두려워 떨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얼마 전에 눈이 오던 날 밤 기억나니? 추웠던 그 겨울밤 말이야. 그날 밤 엄마가 너를 등에 업고 집으로 왔잖아. 집으로 오는 도중에 네가 잠이 들었지. 맞아요, 엄마. 엄마 등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제가 잠이 들었었죠. 그렇지, 네가 잠이 들었었잖아. 그렇게 잠이 들고 일어나 눈을 떴을 땐 어디였지? 맞아요, 그때 내 방, 내 집, 내 침대였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로 죽음이란 그런 것이란다. 죽음은 우리를 눈 오고 추운 곳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업어다 주는 엄마의 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란다. 네가 죽음 후에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따뜻한 손으로 맞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은 문과 같습니다. 저 뒤에 문을 열고 나가면 모리아 성전 밖에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문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순종하여 낙원을 누리는 행복을 얻듯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그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행복이요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평화로,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사 형통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그게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 순간순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결정하게 되겠죠. 제 나이가 77년 뱀띠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 몇 살인지 제가 계산을 잘 헷갈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46세, 47세가 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좀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계산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에 가까이 오니까 제 삶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지금 이 나이면 굉장히 젊은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삶의 현장은 이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사셨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나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요즘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두워져야 끝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시려면 이 술과 담배의 힘을 빌려서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장기들이 쉽게 망가져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친근하시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 점들은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일찌감치 멀리 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고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걸어갔던 그 걸음보단 저는 더 많은 걸음을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저의 자녀는 저보다 더 많은 걸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겠죠.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의 때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설가의 문장들인데 이 문장이 제게 너무나도 와닿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강상 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 좋은 과거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만으로 괜찮다는 것.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담담하게 쌓아 나가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저절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을 찾을 필요 같은 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담담하게 쌓아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저절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요약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소한 것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응원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세대 되는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은 저희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칠순을 넘기고 죽음을 가까이 다가오니까 내 자녀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구나, 아들에게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는 이것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주고 다 물려준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도 보면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껏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이 자체만으로도 수고하신 거예요. 잘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나머지의 몫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응원하고 싶고요. 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서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직 많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걸어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담담하게 하나하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다 알고 그 자녀들도 감사로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고,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 행복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우리가 처하지만 여전히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 이미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의 중직자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따라 걸어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후회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돌아볼 때에 세상의 소리로 네가 한 것이 무엇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내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너는 잘해왔다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리는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용기 있게 또 담담하게 또한 소소하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를 따라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걸어올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더 큰 승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까지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장례당한 가정, 또한 결혼한 가정, 또한 우리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